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네, 오늘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늘로 내리는 역사.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신령한 것들은 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으려면 항상 하늘의 역사에 의지하고 하늘의 역사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로 내리는 역사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 하늘로 내리는 만나. 하늘로 내리는 만나입니다. 자,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왔을 때도 하나님이 하늘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육적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로 내려주시는 만나에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장소에만 하늘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만나를 가지러 가는 수고를 해야 그 만나를 가져와서 양식으로 먹었던 역사인 것입니다. 또 히브리 민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만나가 그때에 지정해 주신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해 주신 하늘로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만 가나안 새 시대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자, 이것은 하늘로 내려주신 히브리 민족이 실질적으로 먹었던 육적 양식 만나였습니다. 그럼 우리 시대에도 하늘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하늘로 내리시는 만나가 요한계시록 2장 17절 같이 무슨 만나? 네, 감추었던 만나. 이것이 우리 시대에 내려주시는 하늘로 내리는 만나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 민족이 먹었던 만나는 육적 양식이었다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는 이 시대 우리의 영이 먹어야 할 새 양식입니다. 네, 우리의 영이 반드시 먹어야 할 새 양식으로 하늘로 내리시는 만나, 감추었던 만나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아멘.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는 우리 시대에 우리 영이 먹어야 할 새 양식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감추었다라고 할 때 이것은 봉함했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봉함했다라는 말씀을 감추었다 이렇게 표현했고, 만나라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이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새 시대 천년왕국까지 들어가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감추었던 만나, 우리의 영이 먹어야 할 새 양식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는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이 또한 우리 시대에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로서 우리의 영이 먹어야 할 새 양식인 것입니다. 자, 먹으면 먹은 것에 대한 효과가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 즉 될 일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게 되어지면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는데, 일회적 멸함이 아니라 영원히 멸하시는 이런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는 양식이 골수의 기름이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이 양식을 마음껏 먹어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은 멸하여진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저장한, 그것도 다른 데서가 아니라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히브리 민족도 만나가 지정된 장소에만 내림으로 그 지정된 장소까지 가야 만나를 가져오는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도 불특정 다수 지역에 내리는 역사가 아니라 말씀에 이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이 산이라고 지정해 주신 곳이 스가랴 8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산이요 성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새 양식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감추었던 만나를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잘 나누어 주는 그 종이 주님이 오실 때 복 있는 종이요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젖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젖을 먹던 어린아이적인 차원은 벗어나서 이 시대에 주시는 단단한 식물을 영의 양식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수준을 벗어나서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지각도 사용하게 하셔서 선과 악도 분별하게 하시는 이런 다양한 영적 지도자로 세울 만한 그런 다양한 역사를 주시는 말씀이 단단한 식물인 것입니다. 자, 이 감췄던 만나를 또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는 작은 책,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감췄던 만나를 비롯한 모든 말씀들의 특징을 보면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먹으라는 것이 곧 우리의 영의 양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방법은 아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먹은 것에 대한 효과가 아주 효능적으로 나타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로 내리는 역사 중에 가장 첫 번째 받아야 될 것이 하늘로 내리는 만나. 아멘. 자, 하늘로 내리는 만나를 주셨으니까 이번에 두 번째는 하늘로 내리는 생수. 아멘. 하늘로 내리는 생수.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 광야에 나온 히브리 민족들이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히브리 민족은
먹는 것도 똑같은 만나였고 마시는 것도 반석으로부터 나온 똑같은 생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지정하신 양식 그리고 하늘로 내려주시는 생수를 함께 받아서 새 시대에 들어갈 만한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은혜 시대에도 내려주신 생수가 있습니다. 은혜 시대에 내려주신 생수는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수가성의 여인이 야곱의 우물물에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네, 예수님과 만나면서 이 수가성의 여인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는 그런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셨으니 이 물은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서 이 생수는 곧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무엇로도 오신다? 생수로도 부어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 생수 역사는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생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중생하게 하신 그 역사가 은혜 시대에 내려주신 생수의 축복이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대 환난 시대에도 하늘로 내려주시는 생수가 있습니다. 자, 환난 시대에 내려주시는 생수는 스가랴 13장 1절에 또 스가랴 14장 8절 등에서 이 환난 시대의 생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네, 아멘. 다윗 셈을 열으셔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다 씻어주시는 이런 특별한 역사가 환난 시대 생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 역사가 스가랴 14장 8절에 보니 예루살렘에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사시사철 흐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 사시사철 어떤 환경을 가리지 않고 말씀 따라 생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흐르게 하신다. 아멘. 자, 그러면 환난 시대의 생수 역사는 우리를 변화케 하시는 은혜다. 아멘. 은혜 시대 생수는 중생케 하는 생수요, 환난 시대 생수는 우리를 변화케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하늘로 내리는 만나를 먹게 되면 우리 심령에 공허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만족함을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로 내리는 생수, 이 생수를 우리가 마시게 되어지면 우리 심령에 컬컬했던 심령에 시원함을 주시는 이러한 역사가 바로 생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은혜 시대 생수, 환난 시대 생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마시는 생수이지만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무궁 천국에 들어가서는 계시록 22장 1절 같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실질적으로 마시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환난 시대에 내려주시는 생수를 영으로 마신다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는 생명수의 강을 직접 마시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여기까지 들어가서 생명수의 강을 실질적으로 마시고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네,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곳까지 저도 여러분도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하늘로 내리는 이슬과 단비. 하늘로 내리시는 이슬과 단비. 자, 말씀은 미가서 5장 7절부터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니까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이슬의 은혜는 갑자기 내리는 은혜가 아니라 이미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미 받았던 이슬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슬 축복 받았던 야곱은 이 축복의 결과로 굉장한 거부가 되어서 다시 고향에 돌아왔고, 그 다음에 믿음의 3대 조상에 올리는 이런 큰 축복을 받았으니 그것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슬의 축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이슬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또 있죠. 자, 사사기 6장 35절로 40절에 보면 미디안과의 싸움에 나갈 기드온이 받았던 축복이 이슬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 축복 받았던 기드온은 정말로 300명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용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군사가 아니라 용사였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을 한 번에 물리치게 하는 승리를 가져다 준 이 축복이 바로 이슬의 축복인 것입니다. 또 이슬의 축복을 받았던 이 기드온은 여호와 살롬의 축복까지도 함께 받았으니 이슬의 축복이란 것은 이렇게 다양한 역사와 축복이 하늘로 내렸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마지막 우리 시대에 택함 입은 종들에게, 야곱같이 택함 입은 종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내려주신다.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이슬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슬은 실질적으로 가을에 내리는 게 이슬입니다. 그리고 이 이슬은 낮에 내리지 않고 밤에 내리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흐린 날은 내리지 않고 별이 총총하게 뜬 그러한 밤에 내리는 게 이슬이죠. 그래서 이슬이 이 밤에 내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그리고 이 이슬은 소리 없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가만히 내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슬 같은 은혜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은혜를 우리가 소낙비 같이 쏟아지는 은혜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 소낙비 같이 쏟아지는 은혜는 겉으로는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일으키지만 실질적 속으로 스며드는 그런 은혜와는 또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촉촉히 배어드는 것입니다. 촉촉히 배어들어서 우리 폐부 깊숙이까지, 우리 몸 어디까지든지 아주 깊이 스며드는 은혜가 바로 이슬 같은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슬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소나기는 후두둑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지만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차분히 내리면서 땅속 깊은 곳까지 다
이 수분이 증게 전달이 되듯이 은혜 역사도 그렇게 내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을이라고 할 때 이건 육적인 얘기인 겁니다만은 우리가 요걸 영적으로 환원해서 생각해 보면 요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종말 영적 추수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인간 종말 영적 추수기, 즉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 덮인 밤중 같은 우리 시대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은혜를 이슬 같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만히 내린다고 할 때 이슬 축복을 야곱이 받을 때 에서가 몰랐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한 곳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같이 내리는 은혜는 가만히 내려서 받는 자만 알게 하시는 이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슬 같은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도 주신다? 단비도 함께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장마로 들어와서 이게 실감이 안 나지만 감으로 메마른 땅이 있습니다. 막 쩍쩍 갈라진 그러한 그 논밭이 갈라져 있을 때 한 번 내리는 그 비로 인하여서 모든 가뭄이 다 해결이 될 때 내린 비를 일컬어서 야, 이번에 내린 비는 단비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심령이 고갈되어 있다, 은혜가 고갈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갈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은혜로, 단 한 번의 은혜로, 한 번의 은혜로 모든 영적 기갈을 해갈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일컬어서 뭐라? 네, 단비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예 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시온의 성회가 열리면 그 시온의 성회 때 신도 부어주시고 7영의 역사도 부어주시는데 그 막간, 이제 시온의 성회가 열리기 전에 그 막간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이슬단비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성회가 열리기 전에 그 틈에 내려주시는 은혜가 이슬단비 은혜이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 이슬단비 은혜를 구하십시다. 예, 그래서 이 이슬과 단비를 받게 되면 받은 것에 대한 표적과 증거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나타나는가 하면 먼저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예, 신앙의 변화. 어떤 신앙으로 변화를 시켜주시는가? 자, 우리 신앙은 이렇게 됩니다.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신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바꾸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재림 신앙이 확고해지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이슬과 단비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를 기다리게 하시는 재림 신앙을 확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이슬 같은 은혜요, 단비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려움이 많은 우리 시대에 두려움이 전혀 없는 용사의 신앙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이슬 같은 은혜요, 단비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재림신앙, 용사신앙이 딱 우리한테 갖추어지게 되면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분출되어지는 또 다른 축복이 덤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 믿음에서 분출되어지는 용기인 것입니다. 자, 용기뿐만 아니라 담력도 주시고 담력에 뒤따라오는 것이 자신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음료수를 하나 가지고 나가서 팔아도 자신감을 가지고 막 그 상품을 선전하게 되면 그 사고 싶어져 하는 그런 소비자의 마음을 이렇게 충동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자신감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조금 부족해도 뭐만 있으면 자신감을 가지고 막 부르짖게 되어지면 또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실리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조심할 것은 자신감은 이때 우리가 겸손과 이런 겸비함이 함께 동반돼야 이것이 교만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까지도 확신까지도 다 골고루 다 하나님이 챙겨주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용사의 신앙으로 많은 사람을 깨우치게 하시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이슬과 단비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가서 5장 5절로 6절 같이 북편의 아수르가 궁들을 밟으러 내려오는 민족 전쟁 때 이슬과 단비 은혜를 충분히 받은 그러한 종들에게는 7 목자 그리고 8 군왕의 축복을 주셔서 손을 들고 나아갈 때에 대적이 꺾어지게 하심은 물론이려니와 이제 야곱의 생존하여 남은 자의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이슬과 단비 은혜인 것입니다. 민족 전쟁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꼭 받아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로 내리는 만나, 하늘로 내리는 생수, 하늘로 내리는 이슬과 단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입니다. 4번째는 하늘로 내리는 새 힘. 하늘로 내리는 새 힘. 반드시 받아야 할 힘의 역사입니다. 자, 말씀은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에서 새힘 역사를 말씀합니다. 자, 요건 다 찾아서 새힘 주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함께 읽어봅니다. 자, 읽어주십시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하늘로 내리는 새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 하늘로 내리는 새 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 새 힘은 바로 무능한 사람을 유능하게 하시는 힘이 새 힘인 것입니다. 또 이 새 힘은 복음의 일, 주의 일을 할 때 피곤치 않게 하시려고 주시는 힘이 새 힘인 것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치지 않도록 내려주시는 힘이 새 힘인 것입니다. 또 곤고하거나 곤비치 않도록 내려주시는 힘이 무슨 힘? 새 힘인 것입니다. 또 우리를 넘어지거나 또 자빠지지 않도록 내려주시는 힘이 무슨 힘? 새 힘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 내려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무능함을 벗어버려서 유능한 종이 되게 하심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을 때에 그 일을 최고로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바로 새 힘인 것입니다. 또 주의 일을 하다가 피곤하여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힘, 그게 바로 새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꼭 받아서 주의 일을 하다가 주저앉지 않도록 그렇게 내려주시는 그 힘을 새 힘으로 공급받아서 저도 여러분도 한결같이 복음의 현장을 누비며 달려가자. 아멘. 그래서 새 힘의 역사입니다. 자, 이 새 힘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독수리 같이 향상하는 독수리같이 향상하는 영계 축복, 이것이 바로 새 힘 주시는 역사의 가장 빛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계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계가 건강한 영계는 반드시 향상하는 것입니다. 올라간다는 뜻인 것이죠. 어디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까지 지칠 줄 모르고 향상케 하시는 그런 힘이 새 힘으로써 우리의 영계가 가라앉거나 퇴보되지 않고 항상 지칠 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까지 향상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새 힘으로 받아서 앞서가는 영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하늘로 내려주시는 권세. 예, 하늘로 내려주시는 권세입니다. 자, 이 권세가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이 권세가 따라와야 우리가 사람 살릴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권세가 다양한 권세가 역사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받아야 할 권세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말씀의 권세. 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야, 저 예수님이 가르침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 같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것이 바로 말씀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세가 나가야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우리 모두에게는 필수적으로 내려주셔야 할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권세는 반드시 현재의 우리에게 필요한 권세인 것입니다. 자, 말씀의 권세를 받아서 지금도 역사하는 종이 되게 하시다가 때가 되면 두 증인의 권세를 주셔서 다시 예언하러 나갈 때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런 권세를 나타내게 하시는 역사가 두 증인의 권세다. 네, 두 증인의 권세입니다. 자, 이 두 증인의 권세는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권세가 두 증인의 권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이 두 증인의 권세를 받기까지 앞서서 무슨 권세부터 받아서 말씀의 권세부터 받아서 사람 살리는 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예언하러 나갈 때는 두 증인의 권세가 하늘로 내려주셔서 택한 백성은 살려내게 하시고 원수 대적은 소멸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자의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증인의 권세가 이제 끝나게 되면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 아멘.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이 심판하는 권세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심판하는 권세 안에는 두 가지 권세를 묶어서 심판하는 권세라고 합니다. 자, 입술의 권세 그리고 철장의 권세를 합하여 주신 권세가 무슨 권세다? 네, 심판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자, 입술의 권세는 이사야 11장 4절에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입막대기로 세상을 치는 이러한 입술의 권세인 것입니다. 또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중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다 하셨으니 그것이 심판기 때 쓰여질 입술의 권세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 와서 말탄 자의 입의 검으로 악인을 진멸케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철장의 권세도 있습니다. 이 철장의 권세는 시편 2편 9절에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도 철장의 권세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서도 이 철장의 권세 역사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은 권세가 우리 시대에 현재에 내려주시는 말씀의 권세, 다시 예언할 때 내려주시는 두 증인의 권세, 심판기 때 하늘의 군대 될 종들에게 주시는 심판하는 권세로서 이는 입술의 권세와 철장의 권세를 합하여 주시는 권세인 것입니다. 자, 이 5가지 역사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하늘로 내려주시는 역사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늘로 내려주시는 물질 축복. 예, 하늘로 내려주시는 물질 축복. 예, 적은 물질은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렇게 벌어들일 수 있지만 정말 복음의 역사에 필요한 큰 물질은 반드시 하늘로 내려주시는 축복이래야 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하늘로 내리는 5가지 역사 더불어서 물질 축복까지 함께 받아서 이 마지막 복음 역사에 요긴하게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예,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늘로 내려주시는 다양한 역사 중 5가지 축복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늘로 물질 축복까지 주시어서 복음 역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예수님이 끝까지 도와주시어서 종의 반열에서 나고자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끝까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산에 주신 예언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